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15장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무익한 그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5절에서는 쓸모없는, 다시 말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떠한 제목으로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나무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6절에서 8절에서는 이 패역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 백성을 이 숲 속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들과 비교해서도 하등에 쓸모없는 이러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 속에 던질 신세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실까요? 포도나무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이게 포도나무가 넝쿨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둥을 세운다든지 이게 제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작은 못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나무 못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는데 나무 못으로도 사용을 못한대요. 이게 나무 자체가 연해가지고. 그러니 포도나무가 필요한 거는 뭐죠? 열매를 맺으니까.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포도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앞에서도 계속 강조한 말씀인데,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 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숲속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나무가 그 숲 한가운데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 포도나무가,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 많이 하시지만은 잡초가 있으면은 그만큼 열매를 덜 맺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산 속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좀 덜 맺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포도를 뭐라 그래요? 들포도라 그러잖아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방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나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다라는 게요,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 찬양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게 뭐죠?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게 구별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이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기부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그런 일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선이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이 없는 선행, 이게 선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있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진짜 이 제목으로서, 목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넝쿨이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쌀이나무는 되게 단단해 가지고요, 쌀이나무로 나무못을 만듭니다. 그리고 쌀이나무는요, 그걸로 빗자루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요. 나무로서는 이 포도나무가 쌀이나무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 포도나무처럼 비유하신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있죠.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불에 던져 버리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 성도를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할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나약하고 진짜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열매 맺으면, 그래서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포도가 열려야 그 나무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나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그래서 성도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거 맺지 않으면은요, 우리 성도로서 가치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5장에서도 보면요, 그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도 주셨고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 또 남들이 그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그리고 돌을 다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극상품 포도를 맺게끔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 5장 13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13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목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 포도원은 뭐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포도나무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고요. 우리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보호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돌 다 제거하고 옥토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 포도 나무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이 성도, 이 교회,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선진국에 나갔다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딱 이 모습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50대 아래가 없대요. 전부 다 백발이 성성하신 노인분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교회에 어린아이들, 젊은이가 없다고. 그러한 일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언제 맺겠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니 다 불살라 버리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이 두 끝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 두 끝을 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 이 유다가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바벨론한테 그 침략을 당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그 아수르에게 벌써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한테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 그 29절 35절에 보면요, 남쪽 유다가 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 가지고 1, 2차로 거쳐 가지고 지금 에스겔 이 시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풀 중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스라엘의 두 끝이 이제 불에 살라진 포도나무 같이 북쪽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불에 타기 전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불에까지 탄 너희들을 어디에 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그냥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지금 에스겔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요, 아직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략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1, 2차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그때 포위에 있다가 끝까지 반역했기 때문에 그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성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실까? 아직 완전히 불타기 전이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경고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면 마음속에 있던 우상 다 내어버리고 제약이 돌아 우리들 앞에 뒀던 거 다 제거해 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 심판을 멈추시겠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심판, 경고의 말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긍휼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40일 있으면 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0일 있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40일 있다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왜? 왜 안 망했어요? 그때 니느웨 성이요, 온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 윗사람부터 저 아랫사람들까지 회개하니까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범죄하면은 이 심판이 있을 거야. 네 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그들은 그 의로 구원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라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도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면 은혜를 입겠지만 여전히 마음의 우상을 두고 제약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나가면은 결국 망하고 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주실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피해도
쫓아가 가지고 그 불이 쫓아가서 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결코 이 심판 피하지 못한다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야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수요 예배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약속에는요,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심판에 대한 약속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면은 좋겠는데 다 혼나고 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황무지로 만드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 황무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범법자가 될 때 거기가 황무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황무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 심령이 진짜 황무지가 돼요. 항상 불안하고요. 황무지에서 열매 못 맺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 황무지가 된다라는 거는 너희들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이 열매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익이 있잖아요. 예? 또 기쁨이 있어요. 달콤한 거 먹으면서 새콤한 거 먹으면서 그리고 또 만족함도 줍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 이거는 누구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 이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요, 이 9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건 또 이 열매를 언제 맺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이키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들이 살아야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 주시고요. 또 그 순종에 대한 결과도 열매로 분명히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회개하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면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